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선명한 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지내오면서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상하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룻기가 끼어 있어요. 아주 짧은 성경인데 그 룻의 스토리,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사의 활동이 아닌데 왜 이 사사기의 사사들을 다루면서 마지막 사사가 나오기 직전에 룻기가 들어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룻기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한번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8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9절은 자매님들이 서로 교독해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이 대해 내가 들었어.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건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혼돈의 시대에 선명한 복음. 한국의 한동대학교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지체 중에도 우리 한동대학교 교환 학생들이 3분이 와 있는데 막 학생들은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책을 쓴 지 한 10년쯤 지난 지금 시점에 최근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때 23살 나이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신 3도 화상, 엄청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사람입니다. 그 사고를 또 화상을 입은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약 40번의 수술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겼던 자매입니다.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에 있는 자매들 같이 뜨겁게 찬양했던 이러한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냈고 차가 폭발하면서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빠가 운전을 하던 차였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사랑하는 동생을 들쳐업고 병원에 나왔던 것이죠. 정말 절망적이었고 죽고 싶은 그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가 유학을 결심하고 시애틀에서 한 1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석하고 3040 순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 유학을 준비하고 나중에 UCL에 이루어가서 박사까지 다 마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그렇게 가신 분입니다. 최근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 책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와서 또 간증하고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들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우리 지선자매하고도 얘기해 보는데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화상을 입으면은요 땀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살을 이식해서 피부를 덮어요. 여러분 피부가 엄청 귀한 거예요. 이게 땀구멍이 막히면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얼굴 화상 입은 모든 부위들을 이 피부를 이식해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픔과 고통, 병원 중에서 제일 비명소리가 많이 나는 병동이 화상병동이라고 합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한 그러한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바라보자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지혜를 얻는 것. 우리 인간은요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지면 절망이 찾아오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다시금 찾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어요. OECD 국가의 평균 수치의 2.2배의 자살률이에요. 이 기록이 지금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사정은 좋아지는데 왜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입니다. 우리가 오페라 극장에 가면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연주되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전주곡이 울려 퍼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어지죠. 이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을 다른 각도에서 소망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절망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시작되는 전주곡이다. 룻기는 절망에 빠진 여인들의 이야기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아픔에서 다시 회복되어 그 해피엔딩을 이루게 되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룻기 1장 1절 2절을 보면 룻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나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이죠. 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고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생명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갔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멋져 보여서 세상으로 갔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행복해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얻은 것은 부요함과 풍성함이 아니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얼마간을 살다가 비극이 찾아오는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풍요로움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 이 모압 땅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순간의 선택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 식구들은 풍요를 찾아갔지만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풍요를 얻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렇게 모압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 사람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게 될 때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환경이 아주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고향에 대한 아련함과 고향에 돌아가면 최소한 여기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미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나라 모압 땅으로 와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풍요로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절망 가운데 세워놨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말 것인가, 이렇게 끝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나의 민족이 있는 곳,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 며느리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과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갈 것인가? 룻기 1장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나오미의 마음은 두 며느리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남편, 시아버지에게도 죽기 전에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또 아들들에게도 잘한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의 두 아들을 성심껏 아내로서 섬겨줬던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모압 여자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 때에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깊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의 결정은 뭐냐면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것이 훨씬 너의 인생을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방 여인이 남의 나라 와서 재혼하기도 쉽지도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갈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에 남아서 자기 민족 안에서 재혼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들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이룬 이제 하나 남은 시어머니와 같이 이 유대 나라, 남의 나라에 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땅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시어머니가 결정한 내용들은 나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며느리들이 잘 알죠.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이제 룻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인생이 걸린 문제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에서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인가? 궁금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TV를 보면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 전화기 딱 꺼내서 번호 딱 누르면 쫙 하고 뒤에 숫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재혼할 것인가? 이 땅에서 재혼할 것인가? 부모님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도 뭐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IT 계열에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주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할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자를 찾습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오르바하고 룻은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만나면서 결혼을 하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 되었기 때문에 그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 두 며느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이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룻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혹자를 만나면 아내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허구한 날 교회에서 살아서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교회에서 사는 그 아내의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가겠다.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죠. 드물죠. 그게 아니고 건전하게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나의 아내를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의 남편을 보니까 그 신실하신 모습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만나는 여자친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오늘도 새가족 만남을 하는데 친구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 나왔대요.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룻은 그렇게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입니다. 결혼한 이상 이제는 저는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 옆에서 바라보는데 신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보면서 룻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민족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따라간다 해도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훨씬 자의 인생의 꿈을 펼치기는 이곳이 좋아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신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아마 그 표현에 어머니가 룻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세상을 향해 떠나간 오르바와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이야기,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 여러분들의 삶에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 이지성 교수가 당했던 이러한 사건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 관계 속에서 정말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소망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때에 제가 예언하는데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며 교제했던 오빠의 결혼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청첩장을 내밀 때 정말 비참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교수가 되고 싶은데 학교에 일자리가 없어요.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청소부 모집하는데 박사가 엄청나게 몰려왔대요. 근데 다 떨어졌대요. 왜? 시험이 모래 푸대를 지고 100m를 뛰는 거래요. 박사들은 반도 못 가 다 쓰러지더래요. 청소부 일자리도 못 찾아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친한 베프가 있는데 어느 날 배반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가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 친구들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볼래요?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얼굴 보면서 난 아니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요. 네. 막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럴 때에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소망하십시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시작.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소망하십시오. 룻은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비단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단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룻은 순종해서 나오미와 그 길을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의 뜻, 떡집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일상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잡기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나오미가 걸었던 그 길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가 있는데요. 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와서 다시 사해 남쪽으로 내려오면 모압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족이 저 녹색 선을 따라서 모압까지 왔고 남편을 잃고 이제 오르바를 보내고 룻하고 다시 저기를 가는데요. 사해가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약 땅에서 200m 아래 정도에 생성된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너무 짜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물에 둥둥둥, 수영 못하시는 분들은 사해를 가셔서 누워 있으면 됩니다. 신문을 볼 수도 있고요,
직접 해봤는데, 근데 그렇게 골짜기에 내려가기,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아주 그 요단강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에서 200m를 내려가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들과 그다음에 모압 땅에 가는 중간에 골짜기에 강이 흐르는데, 그 골짜기가 그랜드 캐년 깊이만큼, 조금은 덜해요. 그런 정도로 아주 험난한 곳입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갔지만,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족과 나오미가 룻하고 그 길을 걸어서 갔어요. 제대로 길도 없을 때입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그 길을 갔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지난 주간이 그리스와 이집트를 들러서 한 주간 동안 선교지를 다녀왔어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10일로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4월 10일 날 2주간을 비워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중간에 이왕이면 요르단을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한 2, 30명 정도 지원을 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같이 가면 이 길을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오미가 걸었던 이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차를 타고 가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걸어갔을까? 얼마나 걸렸을까? 어떠한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10일인데요. 혹시 생각 있는 분은 우리 이인우 선교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팍 광고입니다. 자, 시어머니를 따라 룻은 이스라엘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삭 줍는 거예요.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남으면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 저 밭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이삭 줍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못하게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곳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갔는데, 뭐 지리를 알겠습니까? 사람을 알겠습니까? 우연히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우연히 찾아갔지만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룻을 하나님은 이삭 줍는 것 하나부터 인도하고 계셨어요.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연히 뭐 어떻게 내가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네. 저는 확신하는 게요, 크리스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맞추지는 못했고요, 제일 가까이 맞춘 자매님이 상품을 탔습니다. 아주 좋은 상품을 탔습니다. 올 11월, 이제 지금 10월 중순이죠. 올 11월이 되면 80억이 됩니다. 우리 70억 얘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숫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연히, 그죠? 우연히 시애틀에 이렇게 직장을 구해서 왔다가 우연히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예배드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분이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우연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옆에 앉은 분하고 앉아 있고 얼굴을 보면서 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80억 분의 1의 확률로 만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분이 80억 분의 1이면요, 미국에서 전 세계 최고의 당첨금의 확률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확률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 뭐 감이 될 수 없는 확률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80억 분의 1의 확률로 하나님이 내 옆에 앉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옆에 한 번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내 로또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내 로또야. 진짜예요. 로또예요. 80억 분의 1. 근데 요새는 이런 말도 잘 못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로또 많이 샀는데 하나도 안 맞는 로또로 쓰레기인데, 사실 확률적으로 이렇게 귀한 분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요, 정말 80억 분의 1로 만난 존재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보여요.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크고 놀랍고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난 보아스, 그 보아스가 룻을 보살펴 주게 되는데, 그 보아스가 룻기 2장 12절에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십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의 모습을 보아스가 알아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겼는지, 당신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좋은 것들, 세상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온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찌 품어주지 않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모임 할 때는 순 나눔을 할 텐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데요, 룻기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그리고 나눔을 한번 해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읽고 디테일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나누면 나눔이 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보아스가요, 룻과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데 그냥 재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를 출생신고하기로 작정을 해요. 나의 아들의 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룻의 남편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요, 오벳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새예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이새, 이게 자기 아들로 태어난 이런 이새가, 이름 자체가 이새인데 그 이새가 누군지 잘 아실 텐데,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룻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더니,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더니 한순간 한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당첨된 로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정말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 그 삶의 끈을 놓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룻, 하나님 그 룻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경과 고난이 올 때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 룻이 고백했듯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 나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